말씀의 능력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50강 19장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것도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생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한 영혼인 이 여인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떠주는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하여 요청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하찮은 한 여인을 통해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그의 손을 의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전도하셨는지를 이 여인에게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과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좋은 연구 대상입니다. 개인 전도에 좋은 신뢰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는 네 가지 주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단계.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어야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 내가 하는 말을 관심을 가지고 듣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갈망하게 하는 단계. 이 갈망이라는 것은 내가 좀 필요하다. 그걸 원한다. 나한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갈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내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의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주목을 끄는 단계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특별한 문화 속에서 그 여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또는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목을 끄는 단계. 두 번째는요, 관심을 일으킨다. 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물을 다 그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의 단계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은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을 기르러 온 사람에게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생수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주의를 끌게 하는 단계를 지나 관심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든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든 어떤 관심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한 대화와 또는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갈망의 단계인데요. 주목도 끌게 했고 관심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떠가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 이런 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뭔지 잘 몰라요.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 이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가 되질 못했어요. 자기가 구하는 것이 생수인데 생수가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걸 갖기를 원했죠. 이것이 바로 갈망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목을 끌게 해야 될 것이고 관심을 갖게 해야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의 단계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을 끌게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자녀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성서적인 또 다른 여러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것을 갈망하게 되겠죠. 내 자녀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배워서 또는 그것을 적용해서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더욱더 훌륭한 아이로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의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요청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필요한, 갖고 싶은, 얻기를 원하는 또는 기대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 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십시오 라는 요청의 단계가 오게 되죠. 4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론 이 여인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뒤에 가서 깨닫죠.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냥 다른 어느 곳에 다른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 그걸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으로 예를 들어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갈망의 단계까지 오면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 실내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주목을 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관심을 일으킨다. 생수를 주겠다고 그녀의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요, 갈망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었을 때 그가 그 갈망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청의 단계.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께 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 단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 일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준 예수님, 그 방법대로 실천하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갖게 하고 갈망을 느끼게 하고 마침내 요청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